자, 오늘은 하박국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12소선지서 중에서 8번째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본서 말고는 언급된 곳이 없고 또 알려진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는 직업적인 선지자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7세기인데요. 이 시기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들은 나훔과 스바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이 아수르 제국이 또 쇠퇴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바벨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신바벨론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이 하박국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 세운 도시로 바벨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도시고 나라였는데 이 당시에 주전 7세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제국이 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때를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신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이르기까지 중흥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죠. 자, 오늘 1절에서 하박국서는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묵시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것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여기서는 엄중한 말씀, 또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부담, 책임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신탁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부담감과 책임도 이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시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좋아할 백성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하박국 뒤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을 다 먹어야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우리의 귀에 은혜가 되는 말씀하고 우리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말씀이 과연 어느 게 더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게 찔려오는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묵시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고의 묵시를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이 찔려오고 그것이 또 선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지라도 괴로운 말씀일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이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오늘의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은 탄식시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앞에서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탄식시들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이 탄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갑갑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과연 실제 하는지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를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를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포, 죄악, 폐역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라 나의 민족, 이 하박국의 나의 민족인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폭력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 보이는 이런 백성들의 아나무인적인 이 삶을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성경에서는 탄압과 폭력 그리고 싸움과 불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권력자들이 약한 백성들을 착취해요. 사회는 서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없어요. 선지자는 이런 사회적인 악의 문제의 원인을 율법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말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 백성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이 해이해졌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귀로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삶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떠난 세상과 사회는 이렇게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연약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저런 사람들을 혼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따져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의인은 적고 그 의인을 악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히 되는데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는 법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과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정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바로 대답하신 것 같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이유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5절 6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이 보고 놀라며 백성들이 믿기 힘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선지자는 내가 이렇게 주어로 삼아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답을 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과 의구심은 개인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런 의구심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라고 말할 때는 이 개인 하박국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전체에게, 이 민족 전체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유다의 사회의 강포, 폐허, 이런 죄악들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나라가 보고 또 놀라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갈대 백성인 그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 유다 나라, 이 사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고통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안정을 되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와 이 유대에 이런 악을 내가 지켜보고 참고 있었고 경고했지만은 이것을 징계하고 고치기 위해서 나는 이방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강포하고 포악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징계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답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은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신바벨론의 출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의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빌론은 사납고 성급하며 남의 소유와 거처들을 점령하고 빼앗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악한 민족을 통해서 내 나라 내 백성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침략을 당하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적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표범과 이리처럼 빠르고 사납다 그랬어요. 그 마병 부대는 마치 먹이를 움켜잡으려는 독수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 공격을 받는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 후손들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래처럼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후대에 일어날 일.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들은 남유다의 왕들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흉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묘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바벨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1절에서와 같이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재력, 자기들의 군사력 이것을 자기들의 신처럼 섬기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권력과 재물이란 거,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성공했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동시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군사력과 재정 능력처럼 자기들이 힘을 의지하여 신처럼 여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되기만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공인들, 연예인들도 고백하는 걸 보면은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잘 돼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실패 없이 잘 됐던 경우에는 참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조그만 실패를 경험해도 크게 넘어지는,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완전히 정의롭고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식과 능력으로 이 사회를 선하게 개선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완전한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을 당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인간의 죄와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헛된 이상을 가지고 바라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개인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그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개인의 그 목소리만 들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막대기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시간표와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로 고민하고 고통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 아뢰어드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하나님은 위에서 모든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나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다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짜맞추어져서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나라의 내일을 주의 손에 맡기기로 내 삶의 일들을 또 우리 가정의 일들을 다 맡기기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헬조선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의 수탁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또 시니어 클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통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관들이 이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가까운 교회의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또 초등학교 학원들이 문을 닫는, 또 등교가 다시 취소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 위생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단지 당장 일상생활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춰내시고 또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빨리 들춰내고 고쳐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